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성도님들이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보다 오히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 통독한 상을 받는 분이 확 줄어버렸어요. 거의 안 읽으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있고 없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개인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식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그 말씀을 생활화해서 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더 생명을 이제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려 함이라. 지난번에 우리 입구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했는데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소원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같은 형태의 삶을 반복했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한 번 반역하고 나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나면 또다시 반역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400년 동안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라가 특히나 아주 악한 그런 때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럽히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타락을 하여서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왜 이런 죄악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이 그 사회가 악하고 타락하고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형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죄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 그러면 그것이 그때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창문만 열어도 빨간 불, 십자가 불이 들어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공항에 내리면 밑에 수없이 많은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데, 뭐 교회가 이렇게 많고 또 멋있는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고, 이제는 뭐 라디오뿐만 아니라 TV에다가 인터넷으로까지 수없이 들려오는 것이 설교 말씀인데 무슨 뭐 말씀이 희귀하다고 합니까? 그럴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에 매끄럽게 들려오는 설교를 찾아다니기에는 바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과연 있는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 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 찾아 듣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열심히 검색해서 보면 정말 훌륭하게 잘 그 요령껏 말씀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가 쉬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새겨져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지 않겠어요? 요즘처럼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많이 인쇄되고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설교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인에게는 참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요즘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던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한 번은 성전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은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로 알고 영문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제사장은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누워라. 밤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잠 좀 자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고 또 엘리 제사장이 쫓아갔는데 결과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눕는데 만약 그분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되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7절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입이라고 하는 형체를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후 역사상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 교회사에 나타나는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했던 것, 우리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 하듯이 이름을 부르고 소리로 말씀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리로나 음성으로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리게 할 수 있고 환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고 또는 구약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눈으로 보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듣는다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일을 소망하죠. 하나님이 육성으로 나에게도 이름도 불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게 해준다든지 환상을 보게 해준다든지 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아이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세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은 완성됐거든요. 구약과 신약 66권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다 완성해서 완성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더 이상의 계시를 기록하라고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필요 충분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십니다. 때로는 신앙 좋은 어떤 이제 교회 어른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 때로는 가족,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오히려 어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타인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현상들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특별한 환상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꿈도 나타나고 환상도 나타나는 것 간혹이지만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상 중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할까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악령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만든 것인지 이걸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판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시를 주든지 환상을 주든지 꿈을 주든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시한부 종말론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에 빠져서 이제 가출도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신앙 나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냥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 다락방에 120문도처럼 그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계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계시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뭔가가 그에게 이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주니까 그런 계시를 듣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일치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보니 계시를 막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막 방언처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더라.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안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과 배치되는 계시를 받고 그것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악한 영의 계시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경을 그저 좋은 책, 거룩한 책, 기독교의 경전, 복음을 통틀은 베스트셀러, 교양 있는 사람도 문학자들도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그런 책, 이 정도 그 이상으로는 아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저 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좋은 책이 아니에요. 흰 종이에 박혀있는 검은 글자,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 고전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1년에 몇 번, 몇 년에 100번 이렇게 읽을 책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왜? 여기에 새겨진 그 하얀 종이에 검은색으로 찍혀진 이 글자가 읽을 때에 살아 움직여서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성령님의 계속된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작용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과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분해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또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설명이나 역사적인 사실의 상세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역사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는 과학적인 것도 들어있고 역사적인 것도 사실 들어있어요.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탄이라든지 특히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설명이 많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특별하고 신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제한된 성경책에서 그만큼 많이 할 만큼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저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보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본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기 이전에 이상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왜 자세한 설명이 없을까? 과학적인가? 아니면 세상의 역사책과 똑같은가? 그런 데에 더 관심을 많이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어 놓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을 말합니다. 책망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란 잘못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서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원하시면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면 아내가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며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을 원하신다면 남편이 성경책을 손에 쥐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면 자연히 생활도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변화를 시켜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혼과 영은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것도 이것도 물질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나는 크게 죄 지은 일도 없고 그리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자신이 의인이거나 특별하거나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그저 열심히 살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불신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간혹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지옥까지 들춰내면서 공갈협박을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보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와 그 영혼의 상태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과 내 영혼은 타락하고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정말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탄식하는 고백이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나올까? 어떻게 죄를 안 짓겠다고 목사까지 됐으면서도 이 악한 죄된 생각이 계속 날까?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구나. 죄된 생각 안 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보지 않으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을 깨우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우리는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찾아서 사방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가면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품을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멀리 가서 찾고 방황을 합니까? 마치 옛날 사람이 파랑새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의 명령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매우 가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읽는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거의 암송하는 거 할 것처럼 우리가 그러다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암송할 것처럼 정독을 하고 새겨 읽고 진지하게 읽고 그렇게 자꾸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주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묵상은 고민이다. 왜 고민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너무 손해가 커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이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변화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체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체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체험 없어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가서 그대로 행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가서 말씀 따라 행하고 그러면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체험하니까 무슨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그런 거 정말 대단히 큰 체험이지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없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어서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이 안 팔려서 고민했는데 상가가 안 팔려서 고민했는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임자가 나타나더라. 이런 관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대로 행하면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우 가깝게 하고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하시는 일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분을 만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의 생활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침체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통독하면서도 못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읽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읽으면서도 못 듣는 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교회가 또 침체하고 주변 사회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읽어도 믿음으로 읽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은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로 살았을 때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